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이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과 온 신경이 집중되는 것을 이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언제나 이슈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슈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이슈가 있고 세계적 이슈가 있고 사람들에게 개인적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혹은 이 전 나라적으로 집중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 한 개인의 삶의 문제나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큰 이슈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고 전 이스라엘이 다 나서야 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그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사사기 19장에 일어난 일 때문일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은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레위인이 첩을 두었대요. 일반인도 아니고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편적이고 이 사회에 만연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동수단도 없던 시대에 48km나 되는 50km나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자기 첩을 데리고 오려고 갔다가 그 첩을 데리고 오면서 봉변을 당한 얘기입니다.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같은 지파 같은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친족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동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놈을 끌어내라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하겠다 그러면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집에 있는 노인은 제일 멀쩡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도 선대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미쳤는지 여자를 끌어내서 주겠다고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어 욕보이게 합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27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그 집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아니고 이 여자의 주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편이었고 그 전까지는 장인어른도 있고 그 전까지는 동등한 관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뭐라고 해요? 그의 주인이. 여러분 주인은 뭐죠? 노예의 생사여탈권. 그 노예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다음 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요. 시체라는 말이 없어요. 시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체라는 말이 아예 등장을 하질 않아요. 오늘 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 중에 시체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니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면 어떻습니까? 숨이 깔딱깔딱 붙어있는 이 여자 겁안 죽은 것 같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을 구해주었던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숨이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일어나 움직일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거두어서 그대로 나귀에 싣고 집으로 그대로 갖고 갑니다. 숨을 누가 끄는 거예요? 이 여자의 숨통을 누가 끄는 거예요? 레위인이 짐승 잡듯이 소나 양을 매일 잡아는 그 소나 양을 잡듯이 이 여자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 레위인은 어차피 쓸모없는 이 여자, 성폭행, 윤간을 당해서 쓸모없는 이 여자를 죽여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레위인의 직분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수심에 불타서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해? 내 첩에게 이런 짓을 해? 첩을 죽여도 내가 죽여. 그러면서 12토막을 낸 거죠. 산채로 토막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12덩이를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다 보내는 겁니다. 이름하여 12토막 살인사건입니다. 토막살인이 레위인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는 이것이 시체라고 나오니까 그나마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덜 끔찍한데 시체는 사람 아닙니까? 산채로 이 여자를 죽여서 토막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12덩이를 지파별로 보낸 겁니다. 이 일은요 사울 때에도 일어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 소 한 마리를 갖다가 12조각을 찢어가지고서 이걸 갖다 각 지파별로 다 보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거는요 이스라엘 전통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전통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지금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고 가나안화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데 급급해 있는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레위인만의 타락도 아니고 이 시대만의 타락도 아니라 이들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계속적으로 이 끔찍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놈 나쁜 놈, 이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계속적으로 나쁜 놈들만 손가락질해 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왕 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우스워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전국 각지의 대표들에게 시체를 12덩이를 찍어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이렇게 팔 보내고 다리 보내고 머리 보내고 이렇게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전국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이슈가 다 덮이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슈가 딱 그거 하나예요. 도대체 그 시체를 어떤 놈이 보냈대?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래?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고 하니라. 본 적이 없대요. 이런 일은.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죽인 적은 없었다 이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됐나 우리 상의하고 말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냐? 20장 1절을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였다 이런 얘기죠.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모였다 뭐 이런 얘기죠. 전 국토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대표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땅에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는데 누구 앞에 모였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는 제목이에요. 이들은 누구 앞에 모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치 매주 예배드리듯이,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우리가 기도회를 열듯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제 나올 대책은 어떤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뜻과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결정을 합니다. 인간들이 의견을 냅니다. 인간들의 의견과 방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지도자들이 있어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한껏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 줄 압니까? 그 욕망과 그 욕구를 성도들이 부채질하며 함께 더러운 욕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 전체가 죄악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히 여겨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도 그렇게 모여서 상의를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온 백성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일단 누가 모였어요? 보니까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일단 뭐 하려고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모인 겁니다. 상의하자 말했어요. 의논하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궁금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일단 뭐 차고 갔어요? 칼 차고 갔어요. 이건 뭐예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견은 필요 없어. 내가 답을 정하고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견은 그저 형식적이야. 우리들은 이미 정했어. 하나님 우리 뜻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할 때도 그냥 전쟁에 나가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였는데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먼저 칼을 뺄 수 있는 보병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누구라도 죽일 기세입니다. 조두순이 추록을 할 때 방송에서는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조두순이 추록한다. 그러자 가스총을 휴대한 사람, 식칼을 휴대한 아줌마, 그리고 거기에 공기총을 들고 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두순을 암살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저지에 의해서 그게 다 발각되지 않았다면 아마 조두순은 그날 벌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두순이 선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를 처벌을 해야 되고 그를 응징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개인의 그러한 방식이 꼭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받으면 모입니다. 열받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열받으니까 모인 겁니다. 무기 들고 죽이려고 모인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벌인 이놈을
죽이려고 모인 겁니다. 그놈 누구냐? 가리키기만 해. 우리가 그놈 죽여줄 테니까. 손가락질만 해. 그놈이 어떤 놈인지 말만 해. 우리가 가서 죽일 테니까.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을 가리키기만 해. 우리가 가서 그놈들을 다 찢어 말길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벌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3절은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인의 대답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레위인은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만 나쁜 놈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 사람 전체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나쁜 거죠. 여기 보면 베냐민 기브아 사람 전체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가 충청도 천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안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럼 천안 사는 저는 뭡니까? 저는 그 일을 하지도 않았고 관여도 안 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다.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을 싸잡아서 싹 다 죽여야 될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놈들 죽여라. 없애버려라. 너희들이 지금 칼 들고 모인 이유는 그 놈들을 죽이기 위해서다. 이 레위인이 한 말은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스스로가 자기가 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나 첩이 있었어. 근데 그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베냐민에 묵었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첩을 능욕하고 밤새 그래가지고 성폭행해서 죽였어. 누구 잘못이냐? 이놈들을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시체를 12조각으로 조각내서 보낸 거야.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레위인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너는 레위인인데 왜 첩이 있어? 너는 레위인인데 왜 경건하지 않지? 너는 레위인인데 안식일 전날 준비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잤어? 넌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일삼다가 그런 일을 당했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물어야 합니다. 그 여자는 과연 죽은 게 맞는 거냐? 네가 죽인 게 아니냐? 물어야 합니다. 시체로 왜 12토막을 냈니? 너 가나안 사람이야? 가나안처럼 왜 한 거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레위인과 함께 뜻을 동조해버립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요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음행과 망령된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레위인도 하고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도 한 거죠. 둘 다 한 거죠. 그러면 둘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레위인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뭔가에 홀리고 경도되면 그것만 쳐다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꽂히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면 이들은 레위인에게 먼저 묻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였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걸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레위인에게 묻고 그 레위인에게 물은 내용을 이들은 믿어버립니다. 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이때 당시에 기득권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과 권력과 종교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득권층이 하는 말에 그냥 순응하고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건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득권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과 권력과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센 놈들 말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센 놈들 말 듣는 게 옳지 않다는 걸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오직 우리가 말을 들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센 놈들 앞에 굴복하고 가진 자들 앞에 굴복하고 그 세상의 힘 앞에 그 논리 앞에 굴복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견과 방책을 우리는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너희는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다음 시간에는 그 의견과 방책이 얼마나 재미있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견과 방책이 있을까요? 사악하고 무너져 있는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의견과 방책을 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의견과 방책을 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대략 4가지의 방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명분을 얻기 위한,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대의를 얻기 위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안일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은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자처하고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절차 없이 진행했을 때 우리는 낭패와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크나큰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행과 망령된 일을 무엇을 규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음행과 망령된 일은 어떤 거예요? 개인적 생각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누가 음행과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음행과 망령된 존재는 바로 이 모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모두였다는 겁니다. 망령된 자들의 결정이 뭐였습니까? 망령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망령된 자들의 결정이 뭐를 낳습니까? 뭐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음행을 낳습니다. 더 큰 음행을 낳아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씀을 드리기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인간들의 민낯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속내에 자리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이보다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안은
우리에게 의견과 방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견과 방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자꾸 되도 않은 머리에서 머리 짜내가지고 의견과 방책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의견과 방책은 의미 없어요. 어쩌면 손이 안으로 긋듯 내 마음이 나를 더 좋아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듯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끌리듯 우리들의 결정은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책과 의견이 없어요. 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들 뿐이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의견과 방책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삶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세상, 어그러진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이곳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앞에 모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방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방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시간 온 땅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뜻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